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야외 필드 출입을 온천으로 갔다 온 다음에 위가 문제가 왔습니다. 젊은이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젊지 않은데 너무 열심히 따라했더니 먹는 걸 따라했더니 먹고 나서 그냥 누워서 자니까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위가 그냥 후끈거리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와서 이제 의사를 만났더니 위산 과다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근데 그 이후로 한 1년이 지났는데 별로 그렇게 썩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1달 반 전에 제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위아래로 한번 스캔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40 중반이 넘어갔는데 한 번도 스캔을 안 했으니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호흡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 후에 갑자기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Your doctor wanna see you as soon as possible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이거 뭔 일이 사단이 났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끔찍해요. It's urgent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 앞에 총회를 하려고 7시에 총회인데 6시에 집을 막 출발하고 차에 탔는데 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총회를 가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총회는 저리 가고 내 생각이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어전트면 또 잘하면 나보고 뭐 한 3개월 만에 빠이빠이 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8시에 약속을 잡고 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이 처음으로 딱 드냐면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이거 어전트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한테 한 2개월이나 3개월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할까? 이게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 다음 세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40 중반까지 오면서 나는 뭘 했을까? 왜 갑자기 나에게 어떤 선고가 내어지려고 할 때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한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런 다양한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의사를 대면했는데 의사가 또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저를 딱 보더니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당신에게 처방한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사단이 났구나 이게. 아직까지 큰 것을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을 잘 살아볼 생각을 하자 하고 마음을 딱 다잡고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제 위가 아픈 것이 위산 과다가 되는 이 원인이 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로는 위에 헬리코박터가 있는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박테리아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구나.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좀 시간이 더 있으니까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그럼 이 문제를 먼저 잡자.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동양인에게 헬리코박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음식 문화와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은 잘 모르지만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것이 위산 안에서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생게 아니죠. 그죠? 위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음식물을 다 녹이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위산을 먹고 사는 그런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호흡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호흡을 불어보고 그 다음에 뭐 산을 마시고 한 30분 만에 다시 호흡을 붑니다. 그럼 헬리코박터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먹고 배설물을 내놓게 되는데 그 배설물이 뭐가 되냐면 요산이 돼요. 우리 생물체 중에서 조류, 새, 닭 이런 것들은 배설물이 요산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가 이 차에다가 배설물을 탁 뿌리고 가면 그 차가 빨리 씻어야지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나버려요. 아주 차가 망가집니다. 배설물에 요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위 안에 그 요산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위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위가 산이 많아져서 위로 역류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지금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해결됐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냥 나는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들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특이한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구나.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예고 없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저희들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도 읽고 있고 또 출애굽기도 공부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종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이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멀죠.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에요. 그렇죠? 어둠이 있으면 그것은 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숨을 쉬면 나는 죽지 않은 거고 내가 숨을 안 쉬면 그 순간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치면 5분도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운 건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건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참 심각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눈앞에 죽음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에 청중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굉장히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쌓다 이제는 곡식이 남아 돌아가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곡간을 지어놓고 그 곡간마다 가득가득 양식을 쌓아놓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중얼중얼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열에 쓸 물건을 잔뜩 쌓아 놓았으니 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부터 즐기자.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거, 다시 말하면 예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본문의 부자는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 그만 죽고 말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취해 가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부자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성공한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다든가 존경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참 부럽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야, 너 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저 사람처럼 되기도 원치도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저 사람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종말이 다릅니다. 종말이 달라요.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죽어갈 때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종말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 종말 다음에 자기가 겪어야 되는 내세 신앙에 관련된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자기 자신의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축적하고 준비하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돌아온 날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지금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한 3가지 정도를 교훈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우주까지도 정복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예 없습니다. 요즘에 상아가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땠었는지가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 유리결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우리 집에서 났나.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또 이해하면서 이 아이가 착각한 거죠. 사람은 2살 밑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빨라도 3살 뭐 이런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성공을 접어놓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있던 사람도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누워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첩첩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에 쥐고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간이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너무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는 인생에는 마지막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한 번 가야 할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다 정리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누구 먼저 보내고 나는 그 다음 차례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는 것처럼 죽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고 싶은 사람도 죽을 수가 없는 게 내 목숨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나는 세상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세상을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나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과 내 인생에 정리가 좀 되도록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직은 나에게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요청하고 사정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기회를 주었다. 그것이 너는 짧다고 생각하니? 뭘 또 더 달라고 하라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어도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고 예전의 삶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제가 의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헬리코박터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날 저녁 때 밥을 굉장히 먹었습니다. 그 전날 밥을 별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가 정리해야 되는 것보다 하니까 뭐 밥 한 술 더 뜨는 것도 별 의미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밥맛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하루도 안 지나요. 하루도 안 지나서 나의 삶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회를 준다는 거 나에게 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생명에 대한 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미리미리 내가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것도 진실로 허사뿐이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살은 달이 자기의 손바닥만큼밖에 없으니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면 이슬 같다, 아침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 이슬은 내리는지도 모르게 풀잎에 고여 있다가 우리의 관심도 없이 태양이 뜨면 순식간에 30분 이내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인생. 자연은 6,000년 동안 영구히 계속적으로 돌고 수많은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또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자연의 긴 역사 속에 그것도 유한적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장구한 역사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움직일 것처럼 호령하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옆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보다도 못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태어났는지 자연은 그냥 돌고 있어요. 내가 죽어가도 자연은 끊임없이 전혀 변화 없이 돌고 있어요. 네. 마치 새벽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채워놓았고 모아놓았지만 이것을 누가 사용할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내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곳에서의 주인인 주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명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100살을 삽니다. 참 저는 요새 부러운 것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했다 박수 받는 것보다 더 부러운 것은 뭐냐? 90살, 100살, 110살이 되어도 자기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전 너무 부러워졌어요.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절반 탁 꺾어졌는데 내 몸 하나도 관리 못해가지고 빌빌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 여러분이 다 관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참 내 몸이나 내가 잘 간수해야지. 내 몸도 간수 못하면서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 많이 계시지만 그 연세 되도록 건강하게 자기 몸 관리하고 살아가는 거 보통 일 아니다 생각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는 조건 안에 내 육체와 몸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성공해라, 뭐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행복하게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것만 해도 세상에 태어난 목적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서 밖으로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안에서 깨진 쪽박인데 밖에서 안 깨지겠어요? 근데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살더니 이제는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한마디 훈수를 딱 놓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옛날이 그렇죠? 근데 이분 120 살았죠? 건강해도 80이다. 지금은 이제 120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뒤에 돌아봤더니 내가 그만큼 살기 위해서 수고한 거하고 그냥 슬펐던 거밖에 내놓을 게 없구나.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인생이 살 같다. 화살 탁 쏘면 막 쏜살같이 어느새 가버린지 모르도록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월은 참 힘들다. 이거 언제 이 세월이 지나가나. 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뒤를 딱 보면 살같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장구한 역사를 어떻게 살았나. 사진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관한 사진을 좀 몇 장 갖고 해서 옛날에 사진을 아주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떠들러 보았습니다. 15년 역사에 내가 살아온 과거가 엄청난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는 그냥 팽팽하기도 하고, 제가 제 반바지 입은 다리를 보고 누가 그냥 우람하게 생겼다. 제가 그렇게 우람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손잡고 있는 거 보니까 집사람도 그냥 푸동푸동 젊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장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화살을 쏘는 살이 휙 지나간 것처럼 지금은 사진 보지 않으면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얼마만큼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날수를 카운트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나에게 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일생을 다 합쳐서 얻으려고 했던 거, 이루려고 했던 거, 올라가려고 했던 그 자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이 후회함이 없었던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네? 어제 저녁 때도 제가 중년의 위기가 있다더니 나 참 마음이 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자식들을 바라보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렇죠? 이제 다들 아이들은 자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옛날을 돌이켜 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사춘기가 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저귀까지 다 갈아주면서 씻기고 그래 했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지가 잘나서 다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나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사는 배우자도 평생 항상 얼굴만 보면 해피할 것 같았는데 얼굴 봐도 별로 해피하지도 않고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면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사모님 요새 왜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부인한테 가서 그러세요. 다음 부인한테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 해피하고 얼굴만 보다 그냥 즐거울 것 같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누워서 내린 결론, 3시 정도에 잠이 안 와서 오늘 공부할 성경부도 하다가 또 설교 준비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자녀이고 아무리 배우자이고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것에 소망 둘 일이 아니구나. 어차피 이거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다 빠이빠이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가도 내가 정말로 그걸 바라보면 해피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그 손해보지 않을 그 대상이 뭘까? 역시 주님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사람 관계도 그럴진데 내가 몇 푼 더 모은 것이 거기에 소망 둔다고 뭔 의미가 더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으지 않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 열심히 모았으면 불의의 재물로 사랑을 얻으라,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많은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면서 그 재물이 주는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자처럼 쌓고 모자라니까 곡간을 또 해서 쌓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쓸 시간도 없이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인가를 알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사람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충분하면 자기의 생명이 얼마든지 땅 위에서 존재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아니라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쓸 것을 곳간에다가 다 쟁여놨으니 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즐기자. 이제 행복만 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근데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까는 이슬이라고 하더니 이제 안개라고 그래요. 이슬보다 더 험한 존재가 안개죠. 그렇죠? 안개는 여기 붙어있지도 않고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햇빛이 딱 나타나면 사라져버려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풀잎 끝에 매달려 있다가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고,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사라지는데 어떠한 사람도 관심이 없이 그냥 훅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잠깐입니다. 잠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100% 받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죽습니다. 이 예언이 다 100% 맞을까요? 이 예언에 안 맞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신령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분명히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오는 순간 젊어도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연세가 드셔도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 종말이 오는 순간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하나님, 그 성령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렇게 막 기대하잖아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알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사는 목적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고 그것이 자기 행복의 목적인 줄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오느니라 막 시조를 읊고 막 얘기하면서 젊어서 놀자 그리고 마시자 즐기자 인생은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나오는 부자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세요.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만 자기 내가 세상의 온통 주인이 자기예요. 이 넓은 우주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기만.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이 주체성 에고이즘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것만 알고 살아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영원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타가 공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자기의 영혼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먹고 그냥 자기가 콧방귀만 껴도 다 자기가 되니까 자기의 영혼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말로가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만을 채우기 위해서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면 그 은 30을 자기만을 위해서 모아두면 그걸 잘 먹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일말의 이미지가 우리의 양심으로 남아있어요. 그 양심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말세가 되면은 사랑에 싣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만 자기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에고이즘, 무정함.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두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는 목적,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의 소유권이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자기 인생의 목표, 인생 철학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영혼의 소유, 내 육신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돌을 던지던 그 유대인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저게 지 인생을 잘 보살펴야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그렇게 떠버리더니 우리한테 돌 맞아 죽는구나, 뭔 힘이 있나 하고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면서 돌을 막 던져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은 가장 불쌍하고 처참하고 힘이 없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의미 없이 죽어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안의 눈이 탁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환영하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스데반이 영안의 눈으로 확 보니까 내가 지금 돌 맞아 죽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잠깐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더라. 성경에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에 집중하면 가장 불쌍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향해서 있고 물질에 있고 내 자녀에 있고 나에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훌륭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훌륭했던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평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처럼 맞아 죽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냐고 그분을 붙들고 있고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금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는 목적에 따라서 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성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봅니까? 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야, 거미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거미는 알을 낳기 위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시킨 수컷을 그 자리에서 독침으로 탁 찔러서요 그냥 죽여요. 그래가지고 좀 지나면 먹으려고요 거기다 그 실로 칠칠 감아가지고 거미줄에 탁 걸어놔요. 야,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 거미, 남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까지도 빼앗는 인생이 거미구나. 네. 또 부부 사이에 그런 사람 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렇지만
한국의 남편들은 그냥 얼마나 아침 6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열심히 벌죠. 왜냐하면 아내 먹여 살리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죠. 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남편이 물어다 주는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안 물어보면 턱 찔러가지고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그냥 마취를 딱 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참 좋지 않.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네. 개미 열심히 일하죠? 개미는 다른데 이렇게 손해를 별로 끼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에게 유익도 주고 자기도 열심히 살아가는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손해 안 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 안 주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손 안 벌려. 그럼 뭐예요? 개미죠. 개미.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개미처럼 삽니까? 꿀벌처럼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에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행복과 만족이 자기만을 생각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한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과 눈물이라고 하는 거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과 돈으로 멋있는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멋있는 침대에서 이렇게 잠이 잘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평생 그렇게 잠은 못 자겠죠. 그런데 저는 침대가 어떻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머리가 땅에 닿으면 3분 이내에 코를 고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침대가 평안하고 물침대가 막 울렁울렁하고 옆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이래야 잠이 푹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서 세상이 어땠든 상관없이 마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사람 치고요, 날씬한 사람이 없어요. 날씬한 사람 치고 가만히 보면 잠 잘 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권사님 잠 잘 주무세요? 이럴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 잠 잘 자는 사람 보면 몸이 후덥지근해요. 왜냐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잡스러운 생각이 없고 그런 생각이 많이 없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둥글둥글 넘어간다는 그 삶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나가고 어지간하면 생각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살이 찐 사람을 대하는 것이 뺏싹 마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100%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맞장구를 쳐줘야지.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주 간단한 원리 세 번째는 여러분의 할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전혀 해놓은 일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죽음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돌아갈 인생인데요.
어차피 잃어버릴 재물인데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될 건데 그걸 계속 쌓아두고 100년 만년 안 떠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지혜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계속 미루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 다들 껄껄껄 웃는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아이고 그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그걸 도와줄 걸.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손해보고 그냥 내가 말 걸.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때 확신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후로 계속 믿을 걸. 껄껄껄껄 계속 미루었기 때문에 그럴 걸 저럴 걸 계속 그런다. 내일 좀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내 앞가림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손한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일은 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순간도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 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일 하루 더 살라고 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살 것이라고 내일 살 것이라고 100% 믿고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모아지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와 내일은 없는 거예요. 현재가 쌓아져서 과거가 되고 현재가 쌓아지면서 미래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미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계속 미루게 돼 있어요. 내일 하지 뭐. 그 내일 가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하지. 내일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내일 하지. 결국 죽음 앞에서 아이고 하루만 더 주세요. 내일 정말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끝난 다음 또 다음에 돈 많이 번 다음에 또 다음에 내가 좀 정신 좀 차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이런 사실들을 근래에 막 경험하고 또 막 많이 생각해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서리 킹조지에 스트릿 미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상급을 쌓는데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상금을 쌓는 일을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별거 아니고 조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래요. 한 70명, 80명 분의 점심을 간단하게 싸가지고 그냥 그 킹조지에 가면 쉘터라고 정부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밖에서 자면 얼어 죽으니까 책상 같은 거 이렇게 놓아줘요. 책상 같은 거 안 놓으면 그냥 거기다 다 깔고 자고 해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상을 놓아주고 거기서 엎드려서 자거나 좀 따뜻하게 몸을 녹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쉘터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쉘터 주변에서 그냥 한 70명 분의 점심을 나눠주고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몇 주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쉘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맡아서 매월 첫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11시 반부터 식사를 나눠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잠깐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창하고 막 조직이 있고 막 이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는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사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뭘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영어로 찬양한 사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영어로 기타 치면서 찬양한 사람도 있고 청년들도 노래 좋아한다고. 그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번 셋째 주부터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들만 보내놓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은혜가 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년들을 은혜를 받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을 은혜를 내가 챙겨야 되겠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음식을 만든 일에 뭐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2번 정도 토요일 날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투자하면 되겠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이면요 12번입니다. 그 12번을 아니죠? 한 달에 2번이니까 1년이면 24번, 24번을 내가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 그러면 428, 어휴, 몇 번? 100번이요. 아니. 100번이요? 1000번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하는 일을 미루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 그만 와라 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한 달만 더 주세요. 한 달 내내 내가 24시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때 한 달 내내 24시간 봉사한 것보다 지금부터 한 달에 2번,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해서 앞으로 나의 날 동안에 계속 쌓으면 장기 저축 예금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쳐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연금을 잘 받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의 작은 돈을 꼬박꼬박 저축한 사람. 그렇죠? 연수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돈 봉투를 그냥 가만히로 들고 와가지고 딱 놓으면서 연금 주세요. 그럼 그 사람 연금 없어요. 100불이라 할지라도 20년, 30년, 40년 꼬박꼬박 채운 사람은 그 사람의 돈과 상관없이 나중에 연금을 척척척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작은 것이지만 바로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내가 한 발짝을 떼었을 때 나는 1년 후에 적어도 24번의 봉사를 한 것이고 24번 예수님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1년 후에 다시 나는 뭘 했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고독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고상한 사람은 뭐냐? 남을 섬기고 남을 봉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왕 한번 사는 거 우리가 고상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의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무엇인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결단하고 미루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